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이제 성경 신약성경 143쪽의 말씀입니다. 35절로 해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여 따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적을 물으세요.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근데 따를 때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목적,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나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이것은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예수고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본질적인 방향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예요.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와 연결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죠. 그런데 실제로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우리 속에 때로는 진심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수단이 되고 나는 또 다른 어떤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많은, 근데 세상은 또 이것을 강권하는 기도다, 그리고 면벽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따르도록 그분의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어서 내가 얻어내는 이런 기도, 내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공공연하게 마치 이것이 진짜 최고의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다시 돌아가서 본질적으로 가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귐이에요. 그분과 내가 교통함으로 그분을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속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겁박하는 것에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신앙이면서도
하나님 배워 겁없는 신앙,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기도, 이것이 열정 있는 기도로 변질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는데 그 간절함이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예수가 나의 목적이 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다음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가 목적이 되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38절에 보면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를 따르는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세례 요한을 따랐던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런데 답을 보면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답이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 목적이 진짜 뭐야? 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그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예수의 삶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해서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답은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말 속에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죠. 이 말이 왜 그렇게 성립이 되냐면 당시의 제자 훈련은 우리가 지금처럼 어떤 과정을 마치면, 코스를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료증 받으면 그게 제자 훈련을 마친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도제식 교육이었어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스승의 집에 머물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일상의 대부분을 같이 지내요. 같이 자고 먹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거죠. 이 모든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도 어떤 포장된 강사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자기의 신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강사로 설 때의 그 어떤 자신의 그 권위와 그리고 강사로 섰을 때의 그 가려진 모습, 이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방식은 일상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이라고 본다면 밥 먹는 거, 양치질 하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다 보는 거죠. 그 화장실 가는 모습들 그리고 일상에 다 보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도 다 보게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포장된 모습, 가려진 모습, 신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목사님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삶을 공개하지 않아요. 일상의 삶을 목사님들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이 다 가려져 있어요. 신비적인 모습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고 목사님이 있는 곳에는 같이 앉지도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식탁에 앉으면 사람들은 다 저 멀리 앉고 목사님이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일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셨어요. 감추거나 숨기거나 가려질 여유가 없었죠. 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도록, 무엇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당시에 묻는 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결국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바른 대답을 한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삶의 모습,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이런 특별한 순간에만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배우는, 이것이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당시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초대하는 것은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선포예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상의 자리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는 것,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일상으로 자꾸 끌어들이세요. 초대하세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해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뜻이 잘못됐다면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동문서답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로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은 와서 보라, 내 삶을 보라, 내 일상을 너희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렇게 계신 데를 보고 그의 삶의 자리,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좀 친해지면 어디로 초대하죠? 집으로 초대해요. 처음에는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멀어질 때는 대외적인 장소에서 만나죠. 공공장소에서 만나요. 커피숍에서 만나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만나죠. 그런데 사람이 좀 친해지면 집으로 초대해요. 이 집으로 초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오픈하는 거죠. 내 일상의 자리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해졌다, 벽이 좀 무너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친하면 어떻게 해요? 신학기가 되고 학생 때를 보세요. 그러면 좀 친해지면 집으로 초대하잖아요. 내 방을 보여주고 내가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청소 안 된 모습들, 널브러진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내 일상의 모습이야. 부끄럽지 않은 거죠. 내 삶이 이런 거다. 근데 조금 부끄러운 사람, 좀 절친한 사람은 막 가지런하게 막 청소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요. 일상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막 먼저 가셔서 막 침상을 정리하고 자기의 자리를 막 정리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그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와서 보라, 그들과 함께 같이 가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세요. 있는 데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언제든지 공개되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너희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왔을 때 내 방을 보고 내 삶의 자리를 봤을 때 감출 것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누가 갑자기 방문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거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39절에 나와 있는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거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끊어지면 가지로서는 존재할 수 없죠.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해서 꽉 붙어있는, 꼭 붙어있는 관계, 이게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이 말은 그들이 예수가 그들 안에 거했다. 이것은 친밀함의 그 깊이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깊은 관계를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이에요.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상관하지 않고 서로 영향력을 주지 않고 같이 있지만 우리가 아무런 힘을 그리고 영향력을 주지 않는 관계.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아마 많이 타보셨잖아요. 지하철 타면 같은 칸에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하고 나는 같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한 사람이 앉을 공간인데 요새 겨울에 옷이 얼마나 두터워요. 근데 덩치가 있는 분이 앉으니까 갑자기 막 옆에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내가 막 옹달싹 못하게 막 그렇게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옆에 사람이 다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보고 있다가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같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불편함은 주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말 한 번 섞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자에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같은 거, 이거는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세요. 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광합성했던 영양소가 뿌리로 흘러가게 하는, 서로 간에 이 생명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물을 공급해줘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광합성했던 그 어떻게 보면 영양소를 뿌리에 보내줘요.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7절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떨어진 가지는 말라버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5장 7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관계. 이 구한다라는 건 뭐죠? 기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너무나 분명한 방법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통로가 돼요.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통로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서로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의 열매가 있게 되고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거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몰라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언제 아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비로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질문 받아보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때 순간에 주님이 만약에 물으신다고 했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뭘 원하는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한,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분명히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 이건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원함, 이것은, 이 간절한 원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지?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 걸까? 근데 바라는 것이 있었죠. 보니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닌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께 바라는 거 막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이거였나?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엉뚱한 걸 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고, 정말 내가 뭘 원하는 걸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내가 원하는 걸 구했구나. 이게 정말 원하는 게 아닌데 구했구나. 어느 경우는요, 남들이 다 구하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이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나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발견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게 돼요. 오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은 더욱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요. 이 간절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세상이 다 원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덩달아서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저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 이거를 발견하고 그걸 끌어안고 주님께 바라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다시 3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떠났어요. 다 도망했어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안드레도 그랬고 다 주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십자가의 삶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이 이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나중에 왕이 되면, 메시아니까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자신의 속마음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뒤늦게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기보다 오늘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 그런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